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 속에 열려있는 가능의 길이 보인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 속에 열려있는 가능의 길이 보인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넌 그 홍해에 대해서 거기가 어디냐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디다라고 이해를 하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새롭게 주장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나, 분명한 건 뭡니까? 홍해의 기적은 인간 스스로 어떤 가능한 방법으로 갈대숲을 지나왔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일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으며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기적과 역사들, 또 그것을 보았던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한다고 결정하시면 분명히 지금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죠. 자,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무슨 그냥 일상의 삶처럼, 그러니까 상식처럼 사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삶의 질서, 시간의 공간의 이런 이 규칙들을, 이 약속들을 지켜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 시대도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400년의 속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만드시지 않게 원하시는, 그런 함정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적과 그런 어떤 이 표적을 기대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으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역사의 증인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을 담아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무슨 합심하고 금식하고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은 그냥 급박한 위기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로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실적인 역사가 있은 지 지금 우리가 3,500년이 흐른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이게 분명하게 지금 이게 전해지고, 이런 사건이 3,500년 전의 사건이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다.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언제라도 필요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홍해의 기적에 더불어 오늘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홍해라는 거, 이 히브리 원본 성경에는요 홍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홍해라는 단어가 얌수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a of Reeds, 갈대들의 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원본을 보고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쪽으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갈대숲을 지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런 갈대숲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 도대체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그런 갈대숲에 지금 성경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빠져 죽었다라는 이거를 증명하는 게 더 불가능하고 아주 신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갈대숲을 건넌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 그 갈대숲에서 그 많은 군대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불가능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뭐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장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그 분위기가 되려면 이건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정말 그런 애굽에 잡혀서 400년 동안 중리산이하는 그런 일들부터 막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 그런 걸 봐도 이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도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 알리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여기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던 그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서는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직접 봤던 사람들도 더 심한 걸 해내라고 자꾸 요구하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지 어떤 증거와 확실한 어떤 물증의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건넌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전제를 놓고 그런 출애굽이 가능한 루트를 찾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원래 이제 갈대라는 게 바다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에즈만 북쪽 위에 보면은 갈대가 무성한 호수들이 있습니다. 뭐 팀사 호수나 뭐 비토 호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곳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추측을 하기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란노 그 성경 상식 그 사전을 참고하면 이 수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갈대보다 해초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서 2장 5절을 참고할 때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됐거든요. 요나서 2장 5절에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다의 풀이 지금 여기 수프라고 하는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원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분명 해초, 이 바다풀을 의미하는 거지 갈대로 해석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 사전을 보면 이 수프라는 단어가 reed, R-E-E-D, 갈대, 그리고 이제 seaweed, 해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다라고 사전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출애굽의 경우 갈대라기보다는 바다풀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원본에는 그럼 갈대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홍해라고 부르고 붉은 바다로 부르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BC 3세기경에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서 LXX 버전, 그 셉투아진트 그 버전이 나올 때부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또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를 다스렸던 포톨레미우스 그 왕국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셀레코스 왕국 이런 게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고대 중동은 그때 어떤 거예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로 이제 뭐 서방 동방이 거의 다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한 300년간 지배를 받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헬레니즘 왕국이 세운 도시에는 이제 결국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다 공용화된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영어처럼 공용된 언어였기 때문에 뭐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막 퍼졌던 거죠. 페르시아의 한 행정구역이었던 이 유대 땅도 그 헬레니즘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그 시대 400년 그 침묵기 이럴 때 살필 때 보면 알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뭐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행은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그중 대표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셉투아진트 그리스어로 7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부른 건데 그래서 70인역 그렇게 이제 그리스어판이 최초로 이제 번역 성경으로 나온 거죠. 이 셉투아진트에 얽힌 이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이 프톨레미우스 왕가의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이제 BC 3세기경 중엽에 유대인 그 장로 학자들 72명을 아무 원질 없이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각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 있는 72개의 방으로 각각 따로 한 방으로 보냈어요. 따로따로 각 방으로 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72일 동안 이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을 모세오경 이거를 번역할 것을 명령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72명의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모세오경을 번역을 시작해서 72일 만에 모두 번역을 끝냈는데 놀랍게 이 72명이 번역한 모세오경이 딱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탈무드에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전수는 모세오경의 첫 그리스어판 번역이 그만큼 완벽했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죠. 자, 이렇게 성경의 최초 번역서에서 이제 얌수프, Sea of Reeds를 홍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리드라 달라시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의 이 갈대바다가 이제 홍해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된 거죠. 이제 이후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보면 그대로 이 갈대바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성경대로 안 하고 그냥 여기 70인역을 따라서 홍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시대가 전부 헬라어를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70인역 헬라어 성서가 이제 계속 이제 복제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후에 이제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라틴어로 이게 번역이 되는 과정에 그때도 이제 70인역을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서 라틴어 불가타 성경, 볼게이트 이 성서 여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똑같이 이름이 흘러간 거고. 그리고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이제 그대로 그냥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70인역부터 바뀌었던 갈대바다가 홍해로 바뀌었던 게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 성서의 갈대바다, 얌수프라고 하는 게 오늘날까지 유대인 성경을 뺀 모든 성경에서 다 이제 홍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갈대를 말하는 REED 이것과 적색을 말하는 red, RED 여기 E자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RED인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E자가 하나 빠져서 red가 됐을 거다. 뭐 그렇게 번역 오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그런 거 뭐 역사적 과정으로 볼 땐 맞지는 않고요. 자, 근데 왜 최초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럼 히브리 구약 성서를 유대인들이 번역을 직접 했는데 헬라어로 그때 왜 그러면 이 갈대바다를 알았을 건데 왜 붉은 바다로 번역을 했을까라는 거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있죠.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출애굽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걸 갈대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되던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은 갈대바다라고 그러면 그게 어딘지 몰랐다는 거죠. 붉은 바다, 홍해라고 해. 거기라고 같은 지역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라는 이름으로 그럼 불리게 된 이유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그 홍해 해안에는 수많은 산호초들이 자라고 있다고 했는데 그 보름 때 물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바닷속에 잠겨있는 산호초들이 이제 수면 가까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붉은 산호초들 때문에 바다가 이제 이게 온통 붉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보면 아까 두란노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 수프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갈대가 아니라 해초로 하는 게 더 성경의 예로 볼 때 맞다라고 하는 그 말과도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카바만 동쪽에 그 아라비아 반도 쪽인데 거기서부터 페르시아만에 걸쳐서 그 산맥들이 쭉 연결된 게 큰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와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붉은 빛이 결국 바다에 비춰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붉게 보인다. 그래서 고대 시대로부터 이 지역을 그렇게 붉은 바다, 홍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는 당시 그런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유대 성경에는 이 얌수프, 갈대 어떤 바다 이렇게 나왔던 게 그 당시에는 이제 홍해, 레드시라고 해야 이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홍해를 도하했던 유대인들이 홍해를 갈대바다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저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면 수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그 수프를, 원어에 나오는 그 수프를 갈대가 아닌 해초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운데, 굳이 갈대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갈대가 원래 바다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카바만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대가 자는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닷가에서는 실제로 바다인데도 갈대가 자라고 있는 게 이상하게 여겨졌으니까 뭐 고대 이제 순례자들도 이런 식을 보고 이건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보면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갈대바다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홍해 도하 사건을 결국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봐야 믿는 거는 당연히 상식인데 또 어떤 걸 보면 우리가 믿어야만 그때부터 보이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요즘에 가끔씩 이 미디어의 그 자료에 보면은 똑같은 사진을 놓고 여기서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뇌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그 뇌가 어떤 거를 인식하고 있을 때 그걸 근거로 그 유추를 하기 때문에 같은 그림 안에 여러 그 형태의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증거를 보아야 믿는다는 건 당연한 상식인데 또 어떤 건 우리가 믿어야 설명을 들어야 그래야 보이는 것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도 살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믿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변증하려고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의 문제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진심, 그 뜻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한 그곳, 누구나 다 막혔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곳에 그 홍해의 그 마른 길을 내디디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믿음의 근거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과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역사를 근거로 그 사실을 근거로 믿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야만 믿는지 아니면 믿기에 보게 되는지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사실을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11장 1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택하지 않는 그런 기호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을 듣고 마치 그 아브라함처럼 그 호렙산의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불가능 속에서의 기적을 이해하는 거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의 가능성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정에 빠진 모세가 믿음으로 그 홍해를 갈라 바른 땅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듯이 어떤 기적이라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네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의 권세에 휘둘리는 그의 종이 돼서 종교 노예와 같이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피었다 내일 없어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가 다가와도 어떤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그것이 최악이 됐든 아니면 최고가 됐든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을 둔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믿음의 관계로 부르시는데 나는 내 삶의 유익을 따라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기대 안에 가두고 살아온 그런 교만한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와 같이 80년의 시간을 갈등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들을 때 이런저런 핑계대는 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듯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숨길 수 없는 밝은 빛, 증인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복음이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길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온전한 환한 길을 비추며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홍해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만들며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가능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